반갑습니다. 사중에 여러 동 높으신 스님들께서 계십니다. 사실 여러 화엄 종장, 화엄경을 오랫동안 보아오시고 또 수행하고 연찬해 오신 어른 스님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화엄살림 법회에 이렇게 좀 올라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정도의 학식도 없고 또 어느 정도 화엄이라는 것을 본다라고 하려면 좀 능통하게 많이 봐야 되는데 그냥 화엄의 일승경지까지는 못 보지 않았는가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여 이 부처님의 거룩한 법석에 그리고 통도사 이 화엄살림의 거룩한 법석에 허물이 남기진 않을까 좀 이런 걱정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좀 실수가 있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너그러이 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아침마다 어른 스님을 모시고 은사 스님을 모시고 차를 마십니다. 공양 마치면 잠깐 도량을 둘러본 다음에 올라가서 차를 마십니다. 차를 마시는데 스님께서 처음 화엄살림 법문을 할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야 어른 스님에 비하면 한참 늦게 올라온 편인데 그때 얘기를 해주시면서 뭐라 그러느냐, 화엄살림 법문을 하고 저희 은사 스님께서 내려가니 저희 상노 스님께서 저희 은사 스님께 그러시더랍니다. 법문을 할 적에 네 얘기는 좀 줄여라. 법문할 때 네 얘기는 좀 줄여라 이러셨다고 합니다. 그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이제 경문 자체만을 쭉 설하다 보면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설명을 좀 가미해서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 경문을 좀 읽을 것이지 너무 자기 얘기를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제 법문은 이미 제 얘기를 너무 많이 준비를 해놔가지고 지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는 선에서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말고 어제는 나올 때쯤에 제가 고민을 하는 모습이 보였던지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요즘 시대는 경문만 읽어주면 절에 안 나온다. 조금 재미있는 얘기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야 절에 나오니까 좀 그런 얘기도 좀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 스님은 이제 스님의 은사 스님께 네 얘기는 좀 줄여라라는 소리를 들었고 저는 은사 스님께 이제 그래도 요즘 시대에 맞게 한번 해보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엄경 약찬계를 아시죠? 화엄경 약찬계를 하나를 쭉 외우게 되면은 화엄경에 들어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꿰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일십일일 역부일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일십일일 역부일이다. 일십일일 역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십일 역부일이라는 것은 사실 실찬한타 스님이 번역한 80권본 화엄경에 나타난 39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39품. 왜 그러느냐? 7처 9회 39품의 그 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화엄살림에서 보고 있는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 가운데에 6, 4, 그 다음에 급여 3, 1, 11, 그 다음에 1 이렇게 다 더하게 되면은 39품이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제가 이 화엄경 법문으로 하는 부분은 6664급여 3 일십일일 역부일 세주묘엄열애상 보현삼매 세계성 화장세계 노사나 여기까지가 세주묘엄품,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 여기까지를 일러서 부처님의 잔해증 경지를 설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부처님의 잔해증 경지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부처님께서 처음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 처음으로 설법한 내용이 바로 화엄경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엄경의 내용은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심오하여서 알아듣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우유와 같아서 우유를 소화시킬 수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배탈이 나고야마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쉬운 것, 아함부터 방등 같은 여러 가지 경전을 설했다라고 하는 것이 교상판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처님의 잔해진 경지를 설한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로 열애명호 사성제, 광명각품, 묵명품, 정행현수, 수미정이 나오죠. 예, 그 부분에 보면은 열애명호 사성제, 열애명호품과 사성제품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광명각품, 문명품, 광명각품과 보살 문명품입니다. 이거는 엊그저께 이미 열애명호품과 사성제품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그리고 어제 광명각품과 보살 문명품을 배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정행, 현수, 수미정. 수미정은 뺍니다. 수미정상은 빼고 정행품과 현수품, 정행품과 현수품, 이 정행품과 현수품까지를 바로 신을 설명한 부분이다라고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신자입니다. 믿을 신자를 이 여섯 품에서 설한 거예요. 열애명호품, 사성제품, 광명각품, 보살 문명품, 정행품, 현수품, 이 여섯 품에서 바로 신을, 믿음을 설명한 곳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 정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지니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들 다 믿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법당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위패를 붙이시기도 하고 화엄경 또 강의를 들으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그렇다면 화엄경의 믿음을 논하기 이전에 불교에서 본래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한참 더 거슬러 올라가서 삼승 성문의 가르침인 아비달마 교화까지 한번 올라가 봅시다. 아비달마 교화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세건타라라고 하는 존자께서 지으신 입 아비달마론, 바로 아비다르마 교학에 대한 체계를 세운 입 아비달마론에서 신, 바로 스라다라고 불리는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해 징정하게 하는 작용이다. 믿음이란 대상에 대해 징정, 깨끗하게 하는 작용이다. 좀 말이 어렵죠? 그럼 조금 더 풀어서 얘기 드린다면은 마음의 더러운 때를 제거하고 불법승 삼보를 믿어 미혹한 외도가 연기의 법성을 믿게 하는 본질과 작용이다. 이것도 어렵다, 그죠? 다시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의식작용, 나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의식작용으로서 마치 청수주, 물을 맑히는 구슬이 있대요. 청수주가 물을 맑히듯이 사성제와 삼보 그리고 인과의 이치를 바로 믿게 만드는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쉽게 얘기한다면은 믿음은 어떤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저변에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깔려 있다는 거죠.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또 차를 마시면서 은사 스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작년에 저와 마찬가지로 정행품과 현수품을 하셨는데 제가 유튜브는 다 봤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신 말씀 중에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질문을 올렸더니 스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살 본업경에 이르기를 신자는 명심 청정이라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여금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믿음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미 보살 본업경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불교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하기 전에 내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아무런 장애나 거리낌 없이 부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신심, 바로 믿음의 정의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행, 우리가 신행 활동한다 이러시잖아요. 요즘 절에 다니면서 신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믿을 신자에 행할 행자. 그 신행을 다른 말로 풀면 청정행이 됩니다. 내가 요즘 신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요즘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청정행이란 말은 다른 말로 범행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범행. 범자는 무릎 범자 위에 숲을 임자가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그것이 뜻하는 것은 저 인도의 바라문 또는 부처님 경전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이 범이라는 것은 바로 청정을 뜻합니다. 그 범행을 한다, 범행품도 있죠. 그 범행이라는 것은 바로 청정행을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배울 정행품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깨끗할 정자에 행할 행자가 붙어있는 청정행을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정행품에 나타난 얘기들이 뭐냐? 바로 청정행에 대한 것, 깨끗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것이 바로 정행품에 나타나 있고, 그 마음을 깨끗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을 행하는 것이다. 신행이다. 바로 믿음의 실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엊그제 송광사 율주이신 지자 현자 지연 큰 스님께서 설법을 해주셨죠. 여러분들 설법한 내용 다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왜 기억 안 나는지 아세요? 돌아서면 까먹거든요. 그래, 안 까먹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안 돌아서면 안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법당 나가실 때도 돌아 나가지 말고 뒷걸음질로 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송광사 율주스님께서 법문해 주신 열의 명호품과 사성제품, 그리고 어제 전 범어사 강주 스님이셨던 용자학자 용학 스님께서 법문해 주신 광명각품, 그런 보살 문명품이 있죠. 이 두 가지,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부처님의 무슨 얘기를 하는 부분이냐라고 하면 스님들, 우리 강원 스님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강원 스님들께서 치문, 경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치문은 보통 치자는 검을 치자요, 문자는 문도를 뜻합니다. 검은 문도들, 검은 옷을 입은 무리들이다라는 말인데 스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치문 경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서 부분에 나오는데요. 개 중생지 근욕성이 수라 약 일이 논지인된 공비 득지야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개 중생지 근욕성이 수라, 대개 무릇 중생의 근기와 타고난 근기와 욕구와 원하는 바와 성품이 수라 다른지라 약 일이 논지인된, 만약 한 가지로서 그 중생들의 어떤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논해볼진된 공비득지야로다, 그 취지를 얻지 못할까 두렵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고 옷 입은 것도 다 다르고 마음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 달라요. 서로 다른 근기와 성품과 욕구를 지니고 지금 이 법당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시다 보면은 각각의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은 워낙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각 중생들이 뭐가 필요한지 훤하게 내다보시고 각 중생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의 명호품에서는 부처님의 신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열의 명호품. 그래서 부처님의 몸은 여러 국토와 여러 곳의 중생에게 맞게 온갖 모습으로 나투시기 때문에 그 명호가 한량이 없다. 그 화신, 법신도 한량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절하실 때 뭐 있어요? 삼천불 삼천배 들어보셨어요? 부처님 명호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부처님 명호가 많아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중생들의 근기와 욕구와 성품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성제품에서는 부처님의 구업, 어업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한마디로 초기불전에서 사성제를 설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성제품에서는 화엄경에서 사성제를 10가지로 각각 나누어 가지고 중생들에게 맞게 설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이 한량없다, 업이 한량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광명각품에서는 바로 부처님의 의업을 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광명각품. 그래서 부처님이 그 품에서는 발바닥으로 광명을 놓으시죠. 어제 말씀하셨던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물론 기억을 다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 세 가지 열의 명호품과 사성제품과 광명각품은 부처님의 삼업이 한량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제 부처님의 삼업이 한량없다, 부처님의 몸으로 행하는 것, 말씀으로 하는 것, 생각,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한량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생들이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의심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 의심을 바로 보살 문명품에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저 스님 여기 와가 정행품 얘기 안 하고 왜 이 얘기 하나 하실 텐데, 이 현수품까지가 신위에 대한, 신에 대한 것이 끝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종합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심을 끊기 위해서 보살 문명품에서는 문수보살과 함께 지수, 덕수, 재수 등등 숫자가 붙은 9분의 보살들, 바로 구수보살이 서로 묻고 질문하면서 중생들이 가진 의심들 또는 부처님의 신의업이 한량없다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풀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모두 다 배우셨을 거예요. 다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부처님께서 행하시는, 몸으로 행하시는 행위, 말씀으로 행하시는 행위, 마음으로 행하시는 행위들, 바로 신구의 삼업은, 그 업들은 중생들이 행하는 행위하고는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중생이 행하는 행위하고는 달라요. 중생이 몸으로 행동하고 마음으로 행동하고 말로서 행동하는 신구의 삼업과 부처님의 신구의 삼업은 완전 다릅니다. 왜 그러냐? 부처님은 오로지 중생들을 제도하는 데 몸으로 행동하고 말로 행동하고 마음을 쓰기 때문에 중생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탐심을 부리고 자기가 싫은 것들은 밀어내고 이런 어리석은 마음의 행동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부처님의 삼업, 몸으로 행동하고 말로 행동하고 마음으로 행동한 이 세 가지를 삼밀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비밀스러운 밀자를 써가지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중생들을 위한 신구의 삼업이 한량없음에 대해서 완전한 신심으로 알고 믿었기에 이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공덕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고 답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 의한, 믿음에 바탕한 청정행을 설하는, 신행을 설하는 정행품의 내용입니다. 제가 정행품 내용을 다는 못 읽고 앞에 부분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행품은 이제 지수보살이 문수사리보살에게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저때에 지수보살이 문수사리보살에게 물으셨다. 불자여 보살이 어떻게 허물이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해롭지 않은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훼손할 수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물러가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수승한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물들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지혜가 이끄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나이까. 어떻게 태어나는 구족함과 종족의 구족과 가문의 구족과 색법의 구족과 모양의 구족과 생각의 구족과 지혜의 구족과 행의 구족과 두려움 없음 무해의 구족과 깨달음의 구족을 얻나이까. 쭉 질문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읽어버리면 오늘 시간 다 가거든요. 조금 요약해서 뒤에서 무엇을 묻느냐. 10가지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도를 얻기 위해서 갖춰야 될 인연이 무엇입니까? 법을 설할 때 선교 방편은 어떻게 얻습니까? 칠각지와 삼공을 어떻게 얻습니까? 육바라밀과 사무량심을 어떻게 얻습니까? 심력, 부처님께 갖추어진 심력을 어떻게 얻습니까? 10분의 왕이 공경하고 호의함을 어떻게 얻습니까? 일체 중생의 이익이 됨을 어떻게 얻습니까? 일체 중생 중에서 가장 높은 세존이 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100가지가 넘는 질문으로 물어요. 지수보살이. 그러자 문수보살이 그 아주 긴 질문을 잠자코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자여, 만약 모든 보살이 그 마음을 잘 쓰면 온갖 수승하고 묘한 공덕을 얻게 되나리라. 답변이 간단하죠? 질문 한 10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문수보살이 뭐라 그러느냐? 선용기심이라. 그 마음을 잘 쓰면 된다 이럽니다. 그 마음을 잘 쓰면 된다. 우리 정말로 핵심적인 정답은 번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 열의 명호사성제, 열의 명호품과 사성제품과 또는 광명각품 등에서 설해진 한량없는 부처님의 신구의 삼업을 나도 또한 부처님처럼 얻게 되나이까라고 여러 가지 100가지가 넘는 모습으로 부처님의 그런 공덕을 가지고 문수보살에게 지수보살이 물었더니 그거 얻는 것은 별거 아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네 마음 잘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마음 잘 쓰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질문은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잘 쓰는 겁니까? 라고 물어야죠. 물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80권본 화엄경에서는 141가지의 원, 140원 내지는 141원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걸 또 다 읽으려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분만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살이 집에 있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들이 집의 성품이 공한 것을 알고 그 핍박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해야 한다. 부모를 섬기고 효도할 때는 마땅히 중생들이 부모를 잘 섬기듯 부처님을 잘 섬기듯 일체 중생을 보호하고 모시기를 발언해야 한다. 처자식이 모였을 때면 마땅히 중생들이 원수거나 친한이나 평등하고 영원히 탐착을 여의기를 발언해야 한다. 오욕락을 얻게 되면, 즐거움을 얻게 되면 마땅히 중생들이 욕망의 화살을 뽑아버리고 영원히 안락하고 평화롭기를 발언해야 한다. 지금 바로 출가할 때는 마땅히 중생들이 부처님과 같이 출가하여 일체 중생을 구호하기를 발언해야 한다. 이 내용들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보면은
일거수일투족 모든 자기 자신의 행위를 할 때, 집에서 나올 때, 처자식과 함께 있을 때, 즐거울 때, 출가할 때 여러 모습들 가운데 항상 뭘 생각하느냐? 당원 중생, 마땅히 중생들이 이러이러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일을 하면서 누구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중생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볼까요? 여긴 또 재미있는 것도 나와요. 여러분들 입측오주 해보셨죠? 입측오주 아세요? 해우소 들어갈 때 옛날 스님들이 주문을 외고 들어갔어요. 측귀신이 있기 때문에. 입측오주에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대소변을 볼 때에는, 이제 여러분들 대소변 볼 때 잘 생각해야 돼요. 대소변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들이 탐진치를 버려서 죄업을 깨끗이 없애기를 발언해야 한다. 얼마나 급합니까, 마음이. 변 마렵고 소변 마렵고 하면은 그냥 근심이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 이 변속관을 뭐라 그럽니까? 해우소라 그러죠. 또는 휴급소라 그래요. 소변 보는 데는 휴급소, 큰 거 보는 데는 해우소예요. 휴급소는 급한 걸 쉬는 데가 휴급소예요. 해우소는 근심 푸는 데가 해우소입니다. 경봉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그런데 그때 해우소 가가지고 앉아가 끙 하고 시원하다 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번뇌를 내가 이와 같이 버릴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도 이와 같이 시원하게 번뇌와 탐착을 여의기를 발언하나이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말 하면 되나요? 똥 눌 때도, 큰 거 볼 때도 중생들을 위해 생각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요. 더 읽어볼게요. 길을 걸어갈 때에는 마땅히 중생들이 청정한 법계를 밟아 마음에 장애가 없기를 발언해야 한다. 중생들도 이 법계의 길, 법의 길, 진리의 길을 걷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쭉 해서 맨 뒤에 139원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발을 씻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들이 신종력을 갖추어 행하는 바에 걸림이 없기를 발언해야 한다. 잠을 자고 쉴 때는, 잠을 잘 때마저도 마땅히 중생들이 몸에 평온함을 얻고 마음에 움직이고 어지러운 것들이 없기를 발언해야 한다. 잠을 잘 때 편안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와 같이 편하듯이 중생들도 이와 같은 편안함이 얻어졌으면, 잠자다가 이제 일어났어요. 잠자다 눈을 떴을 때, 막 깨어났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들이 일체지를 깨달아서 시방을 두루 살피기를 발언해야 한다. 깨어난다는 것은 깨어날 각자죠. 그래서 중생들도 마땅히 내가 미혹의 잠에서, 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이 모든 중생들도 번뇌의 잠에서 깨어났으면 하고 발언한다는 거죠.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다 중생들에게 향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정행품 141원 내지는 140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보살의 과실이 없는 신어의 업이며 해로움이 없는 신어의 업이며 허물어지지 않는 신어의 업인가에 대해서, 삼업에 대해서 100가지가 넘는 질문을 할 때에 문수보살이 답이 뭐냐? 그 마음을 잘 쓰면 된다 라고 할 때 그 마음이란 게 뭐냐? 바로 일거수일투족,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항상 나와 함께 중생들 또한 해탈을 얻고 평안을 얻기를 발언하는 거예요. 늘 화두 들듯이 중생이 마음 안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정행품의 구체적인 실천은까지 다 읽었고요. 스님께 제가 한번 또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은사 스님하고 요즘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스님, 그러면 그때 스님께서 선용기심과 항복기심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화엄경 정행품의 선용기심, 바로 그 마음을 잘 쓰라는 말과 함께 금강경에는 운하 항복기심 하니까 항복기심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둘의 마음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둘의 마음 차이가 뭐냐? 이 선용기심할 때 선용기심은 바로
청정하고 진실하게 마음을 잘 쓰라 이 말입니다. 항복 기심할 때 그 힘은 번뇌와 관념에 휩싸인 잘못된 그 마음을 항복시켜라 랍니다. 하나는 항복받을 마음이고 하나는 잘 써야 될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둘입니까? 아니에요.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그래서 대승기실론에 이르기를 우리 마음은 일심 이문 삼대 사신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일심 이문이라는 것은 중생심인 이 일심 안에는 진여의 마음도 있고 생멸의 마음도 있다. 바로 부처의 마음도 있고 중생의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생의 마음은 마땅히 항복할 것이고 항복 기심할 것이고,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마저도 다 없다 그러잖아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마저도 그 이름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이지 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아니다라고 다 부정을 하잖아요. 하지만 화엄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긍정합니다. 두두물물이 다 부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것이 다 부처다.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깨뜨리는 금강경의 가르침과 항복기심의 가르침과 온갖 것을 인정하고 두두물물이 다 부처라고 보는 초긍정의 화엄의 가르침이 일맥상통해요.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자, 화엄경소에 적혀 있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화엄경소에 이르기를 순역 개순하야 객진불능 탁기심하며 지비 쌍유하야 만경이 불능 난기려 하나니 시왈 청정행의이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걸 해석하자면 역순을 모두 수순하여 객진이 그 마음을 탁하게 할 수 없으며 자비와 지혜가 쌍으로 거닐어서 만 가지 경계가 그 생각을 어지럽힐 수 없으니 이것을 청정행이라 하느니라. 좀 말이 어렵다 그죠? 그래도 한번 읽어본다면은 역순을 모두 수순한다. 역경계와 순경계를 모두 따른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선용기심하는 사람은,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은 좋은 경계니까 좋다고 땡기고 나한테 싫은 경계니까 내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경계도 당길 뿐만 아니라 싫은 경계마저도 나의 깨달음의 자양분으로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정한 신심을 갖춘 사람은 역순을 모두 수순한다. 좋은 사람이 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또 나를 욕하고 헐뜯고 괴롭히는 사람이 오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나를 키워주는 거니까요. 나를 키운 것은 8알의 바람이었다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네, 절에 다녀도 있습니다. 절에 다녀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놈만 없으면 내가 편할 것 같잖아요.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세상살이 편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으면 편해졌었습니까? 안 편해요. 왜냐하면은 야 저놈만 없으면 내 편할 텐데 해서 저놈 나가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덜 나쁜 놈이 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그 자리는 메꿔져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채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내 마음 안에 호오심, 좋고 싫다라고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그 자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그것보다 덜 싫은 사람이 그 자리 가고, 그 사람이 사라지면 그 사람보다 또 덜 싫은 사람이 또 가고, 언제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져요. 그럼 뭘 버리면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좋고 싫다라는 분별심을 떼어내버리면 그 안에서 행복이 찾아오고 싫어하는 사람이 사라진다. 그래서 역순을 모두 수순하기 위해서는 분별심을 여의어야 되고, 분별심을 여인 뒤에는 부처님의 신어의 삼업이 한량없음을 깨칠 뿐만 아니라 그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장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된다. 그런 경계가 되면은 객진이 그 마음을 탁하게 할 수 없다. 객진이라는 말은 손님 객자의 티끌 진자입니다. 우리 내 바깥에 놓여 있는 모든 번뇌의 대상들을 육진 경계 6가지 경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6가지 모든 경계들을 객진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번뇌가 나타나니까요. 그 객진이 내 마음을 탁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건하게 신심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눈이 보이는 것에 끄달리지 않고, 귀가 들리는 것에 끄달려가지 않고, 코가 냄새에 끄달려가지 않으며, 혀가 맛에 끄달리지 않고, 피부가 촉감에 끄달리지 않으며, 마음이 망경계에 끄달려가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된다면은 자비와 지혜가 쌍으로 거닐 수 있다, 놀 수 있다, 유효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비와 지혜가 함께 운용된다 이 말이에요. 복해 쌍존이에요. 여러분들 부처님께 절을 하죠? 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귀를 이게 올리잖아요. 왜 올립니까? 귀불 양족존. 그러니까 제가 보살님 이거 왜 올리죠? 아니 어디 보살님 그러시대요. 부처님을 여기 세워야 되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오그리면 그럼 넘어가시겠네요, 그죠? 요 복해 양족존이란 말은 부처님은 2가지를 발족자는 갖추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복해 양족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비와 지혜를 함께 갖추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심과 부처님의 지혜를 모두 내가 배우겠다 이 말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많은 중생들을 제도한 그 공덕심을 배우겠다 이런 겁니다. 바로 그 지혜가 나투어진 뭡니까? 문수사리보살이에요. 그 복해 행원력이 나투어진 뭐예요? 보현보살이에요. 예, 바로 부처님의 2가지 공능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벌겋게 달구어진 신심의 무쇠솥 위에는 번뇌와 시련의 눈송이가 내려앉기 전에 사라져 버린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추운 날 여러분들이 불을 떼 가지고 가마솥에 가마솥을 벌겋게 데웠다 칩시다. 가마솥이 시뻘겋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시뻘건 가마솥을 밖에 내놨는데 눈이 내려요. 하얀 눈이 펄펄 내리는데 이게 번뇌 덩어리란 말이죠. 이 번뇌 덩어리의 눈발이 그 뻘겋게 달구어진 무쇠솥에 앉을 수 있을까요? 못 앉아요. 앉기도 전에 사라져 버려요. 왜? 신심의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그 가마솥 위에는 눈송이는 하나 앉을 데가 없다 이 말이죠. 다 녹아 앉기도 전에 사라져 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아가 오히려 그 모든 번뇌와 시련마저도 자기 자신을 연화장 세계를 장엄할 부처님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는 걸음이 된다. 아까 얘기했죠. 역행보살이라고요. 역행보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잠깐만 재밌는 얘기하고 끝내볼게요. 처음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처음 암제에 갔을 때 일이 너무 많았었어요. 일을 많이 했었다 이 말이죠. 일을 너무 많이 아침에 돌도 주워야 되고 잡초도 뽑아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큰 스님도 모셔야 되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일이 왜 이렇게 많은가 싶어가지고 아유 나 일하러 출가한 거 아닌데 공부하러 출가했는데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요. 큰 스님이 은사 스님이 정말로 나를 가르치려고 저렇게 일을 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 시키려고 일을 시키는 것인가? 아주 철없는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스님께서 정말 나를 기르기 위해서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러던 어느 날 구정선사의 얘기를 보게 됐습니다. 구정선사라는 것은 누구냐? 옛날에 어떤 청년이 있는데 웬 스님이 이렇게 하고 합장하고 서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풀숲에. 이 청년이 아니 스님 뭐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벼룩에게 피를 보시하는 중이네 이럽니다. 그래서 이 스님 보통이 아니시다 해가지고 그 스님을 따라가서 법을 배우자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스님이 방 안에 계시다가 갑자기 문을 벌컥 여시더니 얘야 가가지고 솥을 좀 걸거라 이럽니다. 예전에는 이제 불을 떼야 되니까 돌을 쌓아가 솥을 앉혀야 안 됩니까, 그죠? 솥을 좀 앉혀라 해가지고 돌을 이쁘게 쌓아다가
솥을 딱 앉혀놓고 이쁘게 해서 스님한테 달려갑니다. 스님, 솥 다 앉혔습니다. 솥 다 했으니 이제 불 떼고 밥 만지면 됩니다. 했더니 그 스님이 나오더니만 아이고 여기 좀 삐뚤다, 다시 쌓아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스님 말씀이니까 안 어기고 다시 솥을 내리고 돌을 또 이쁘게 쌓아가 또 앉혀가지고 스님을 부릅니다. 스님 와서 한번 보십시오. 스님이 와가지고 보시더니 또 그럽니다. 아이고 아직도 덜 됐다, 다시 쌓아라 이럽니다. 그걸 몇 번 했다고요? 9번을 고쳐 달았다. 그래서 9구자에 솥정자를 써서 구정선사 이야기라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에 9번째 솥을 고쳐 다니까 그제서야 스승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이제 마음에 드는구나, 밥 한번 해먹자 이럽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 어른이 정말로 이 제자를 가리키려는 마음으로 9번 고쳐달라고 했을까요? 당연하겠죠. 제자의 인욕심을 시험해보고자 9번 고쳐달라는 끝에 제자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정말로 솥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제자 가르칠 욕심이 아니고 밥을 빨리 무여야 되는데 솥이 삐딱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한테 똑바로 걸으라고 9번 동안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데 제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스승은 나를 가리키기 위해서 9번이나 솥을 고쳐 다르라 하였구나. 그러면 그 스승이 고집을 부리고 그냥 밥 맛있게 먹으려고 솥 고쳐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에게 그 스승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선지식이 된다. 만약에 스승이 정말로 제자를 가리키는 마음으로 9번 고쳐달라고 했는데 한 7번째 제자가 저 영감쟁이 내가 일만 시키고 나 갈란다 하면은 선지식이 나타나도 선지식을 만난 게 됩니까? 안 만난 게 됩니까? 안 만난 게 돼요. 그 사람한테는 선지식이 와도 악지식이 되고 내 마음이 밝아져 있는 사람한테는 악지식이 와도 지옥의 나찰이 와도 관세음보살이 현현하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선지식이냐 악지식이냐 수행의 환경이 좋냐 수행의 환경이 나쁘냐라고 하는 것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내 마음 안에 있어요. 내가 부처도 만들고 중생도 만들고 지옥의 나찰도 만들어내요. 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도 만들고 싫어하는 사람도 만드는 겁니다. 그 이치를 알면, 그 유심도리만 알면은 정행품 안 배워도 됩니다. 정행품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과 똑같아지기 위해서는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선용기심하라. 그 마음을 잘 쓰라. 그 마음 안에는 내 마음의 올곧은 신심, 구도심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온갖 것들을 선지식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그 믿음, 온갖 중생들이 다 해탈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모든 일을 하며 모든 중생들이 다 해탈했으면 하는 그 발언에 의해 가지고 정행품이 이루어진다. 바로 신심이라는 것은 청정행으로서 내 마음 안에 그러한 눈을 갖추는 것이다. 두두물물이 부처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좀 말이 길어졌다 그죠? 오전 법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양 맛있게 하십시오. 나무 영선 불멸학수서